본문으로 인내와 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위에 사울이 왕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을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13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 사울 왕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장 13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그가 40살에 왕이 되었다. 그래서 한 42세 정도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사울은 그동안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정예 부대를 아마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비군을 모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그중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두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붙였습니다. 이 요나단이 워낙 용감한 친구 아닙니까?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게바에 그 수비대를 두고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틈을 보이면 급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블레셋 군대를 도리어 급습하여 그들을 건드렸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과 빌미를 잡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해 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정황이 이 블레셋과의 그 군사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발견할 때마다 거기에 수비대를 주둔시켜 두는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게바에 있었다. 게바는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5절에도 엄청난 군사력으로 지금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수비대를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로 잡아서 확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또 블레셋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군사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하는 것을 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라. 또 보병의 수는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울이 전에처럼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길갈로 사람을 모으긴 했는데 몇 명이 모였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처음에 그가 왕이 되기 직전에 암몬 사람과 싸울 때 모였던 군사력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의 군사력은 가장 근대화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셀 수 없는 보병들.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3,000명입니다. 상비군이. 그러니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000명이고 사울이 불렀을 때 얼마가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어떤 군사 작전이라든지 또는 병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도망병이 발생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울에게 남은 사람은 겨우 600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에 있어서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병력을 소유한 블레셋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은 그들이 무장한 무기 재료가 철이었습니다. 철. 이미 히타이트, 헷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철기 문화를 수입을 하여 그들은 철로 된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즉 가장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로 무장을 했어요. 청동기. 그러니까 철과 청동기가
철칼하고 청동기 칼하고 딱 부딪히면 청동기 칼이 딱 두 동강이 딱 나죠. 그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창과 칼은 그냥 요나단과 왕 사울만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전통적이고 오래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둘이 자꾸 빠지기 시작하죠.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진지를 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그러니까 짐승들처럼 숨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동쪽 길랏 땅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있는데 길갈에 사울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은 다 떨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그 큰 군사력 앞에 도저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이런 처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철저하게 믿는 믿음 하나만이 이 전쟁의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신앙은 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지만 아는 사람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무슨 왕이야. 나 저런 왕 안 믿을래. 나 저런 왕 안 따를래. 쪽팔려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저게 내 왕이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오시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가 내려와 봐라. 자기를 한번 구원해라. 남은 구원하고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냐. 내려와 한번 구원해봐라. 그래서 멋지게 쫙 내려와가지고 원수들을 그때 딱 물리치고 미국의 그런 람보나 이런 영화처럼 혼자 다 죽이고 막 멋있게 그래서 완전 적들을 다 섬멸하고 그래서 미국 국기 뒤에서 딱 휘날리고 그런 멋있는 그런 스타일을 원하죠.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거기에서 놀림을 당하면서 죽어버린 메시아. 이거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멋있으려고 하면 그 당시에 최고로 강대국이 섬기는 하나님이 돼버리셔야 되는데 치여요. 이스라엘은 이 치고 저리 치고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600명밖에 남지 않는 이런 처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는 뭐냐 하면 내가 대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야 하나님도 멋있어 보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니까 아무리 질그릇이 치장을 하고 색깔을 입히고 그래도 그거는 질그릇이 질그릇. 보배가 중요한 것이지
질그릇은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질그릇을 어떻게 멋있게 만들어 보고 안에 있는 보배는 내 이 질그릇 덕택에 네 보배 조금 빛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뭐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 민족 중에 탁월한 민족도 아니고 세상 민족 중에서 참으로 미미하고 숫자도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택하셨냐면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으니까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열등하고 이러면 막 그냥 어깨 축 늘어뜨리고 막 찬송해도 막 그냥 막 대충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뭐 하나님이 갑자기 빛이 난 것처럼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죠. 물론 좋은 일이 없으란 말 아닙니다. 이런 좋은 일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 늘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 안에 보배를 뒀습니다. 보배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병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과부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것 같은 인생들이 우리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나는 뭐 약해지고 나는 뭐 무시당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그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완전 아수르 사내립 대왕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죠. 이 아수르 왕들이 얼마나 잔악한 왕들인지 잔악하기로 유명한 왕들입니다.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들이죠. 열국들을 다 삼켰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도전을 하죠. 이 열국들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 나라를 구원한 적이 있느냐? 다 봐라, 다 멸망했지 않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을 속지 말라. 그 하나님도 자기가 열국을 무너뜨린 그 열국들이 섬기던 신과 똑같이 여기는 것이죠. 지금 이제 좀 더 오래 갇히게 되면 이 성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곤란을 겪을 상황입니다. 힘이 없어요. 이 아수르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하나님이 되어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수르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우리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금방 훅 불면 그냥 꺼질 것 같은 그런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잘 기억해요. 이스라엘 지금 극심한 전쟁의 공포에 빠져서 있을 때 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원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런 공포와 이런 두려움이 닥치게 되면 누구나 다 떨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이 뭐 우리가 이런 그 실제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잘 못해요. 나는 공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별로 신경 하나도 안 써. 못하는 데 있어도 무시하지 않고 잘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너무나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잘하면 된다. 성실하게 하면 된다.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또 자식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죠. 저 자식들처럼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들을 때 자식들 입장으로서 미안하고 약간 위축되긴 하지만 안 부러워. 어쨌든 공부 잘하는 거. 나는 그냥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당당하고 좋아요.
그러면 공부로 위협해도 전혀 기죽지 않죠. 네? 그렇죠? 기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적이 창으로 위협하는데 그 창에 대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안 느끼겠죠? 결국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에 대하여 이것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나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여과 없이 계속 입증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돈 문제와 돈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시다.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죠? 그 세상 사람들이 뭐 그래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안은 예수님이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되신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잘 연결이 안 되면 성경과 내 삶은 굉장히 무관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참 좋지만 실제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대안이고 대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 그들이 탈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지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위축되고 약하고 이럴 때 예수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도리어 값어치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내가 지금 위축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채워지고 뭔가 주어지고 이럴 때도 예수님을 더욱더 귀한 보배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배 안에, 우리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질그릇 안에 보배 넣어두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매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청년부 자매를 지도할 때인데 이 자매가 플룻을 이제 전공을 했어요. 플룻이 그때 한 1,500, 2,000만 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매가 들고 다니는 것이. 껍데기는 완전 그냥 버려야 될 그런 껍데기라. 그래서 야, 껍데기 좀 좋은 거 하자니까. 이렇게 다녀야 안에 있는 게 귀중한 줄 몰라요. 욕심을 안 낸다는 거지, 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진짜 보배인데 사람들이 나를 막 주목하니까 내가 보배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해답이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구나. 이런 것을 자꾸 경험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물론 별 볼 일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게 되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했던 것 같아요.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길갈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마도 몇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표현은 없는 거 보니까 7일 동안인데 7일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사울이 기다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약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데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울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숨어서 마치 기다리듯이 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즉시 도착하여 사울의 일에 대하여 묻습니다. 사울은 10절 끝에 보면 나가 맞으며 무난했다.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무난했다라고 하는 그 밑에 1줄을 달았죠. 축복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축복하면서 맞이했습니다. 뭐 책망을 듣고 야단을 들으리라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여 묻습니다. 뭘 했느냐? 사울이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느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11절, 12절에 이야기하죠.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내게 오지 아니하고 기한 내 오지 아니하고 적군은 지금 눈앞에서 집결해서 곧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느낌이 굉장히 다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행위의 원인은 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처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사무엘이 13절, 14절에 평가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버리죠.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버립니다. 사무엘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왕이 행한 일은 망령되게 행했다. 망령되게 행했다 이 말은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날은 길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서 그를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이미 삼아버렸다. 이 말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무엘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좀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진 않지만 좀은 지나치다. 그죠? 무슨 사울이 어떤 자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사무엘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만 때에는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기 시작하고 눈앞에 적들은 점점 다가오고 그렇다고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치를 수는 없고 일단 제사부터 드리고 나서 전쟁을 치르자 아니면 뭐 어떻게 하자 그렇게 했겠죠. 어떤 숨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무엘은 이것을 가르쳐서 막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마음에 너 사울 한번 잘못한 거 내가 한 번만 내가 한번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이랬던 듯이 그것도 뭐 제사하고 있는 중에 온 것도 아니고 딱 어떻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듯이 딱 마치자마자 딱 도착을 해서 뭐 했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러셨냐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하셨어요. 괜찮다고. 다시 잘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리석었다. 어리석게 행동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당신의 왕위가 곧 폐위되며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냉정하게 그냥 사울을 떠나서 기브아로 가버렸어요. 자, 이러한 사무엘의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자, 여기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그러죠? 13절. 사울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어리석게 행하였다. 이것은 어리석단 말은 우린 되게 무지한다든지 또 지혜가 없다든지 그랬을 때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평가를 드릴 때는 사울이 지식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과 지금 사사의 위치로서 이 사울이 세워져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까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사는 전적으로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곧 사무엘의 권한인 것이죠. 사무엘은 지금 내 권한을 왜 당신이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기분 나쁘다 개인적으로 이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질서를 무시한, 즉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사에 대하여 제사장에게 정권으로 위임된 바 분명하게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금 상황에서 부득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될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왕은 어리석게 행하였다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막 동요가 되는 것이죠.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래서 제사를 하는 순전한 동기가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향한 마음보다는 자기의 흔들리는 그 감정을 메꾸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이 제사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인격적인 헌신이 항상 이 제사의 예배에 녹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의 종교적인 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만 마음을 맞추는 그런 기계적인 수단으로 이 제사를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참으로 이 거룩한 제사 제도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망령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사무엘의 판결의 기준에 의하면 이 사울이 행한 일은 단순히 상황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차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다른 여러 사건들과 비슷하게 취급이 되어서 평범한 수준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다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어떤 특수한 때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지금의 역할 때문에 평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막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지도자 역할을 하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막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강력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재산을 사유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은혜 받은 자로서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뒀습니다. 마음껏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음이 동요되긴 했는데 아까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했던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소유 중에 일부만 팔고 다 팔았다고 하자. 거짓말을 하죠, 사도들에게. 먼저 아나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아내 삽비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자기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다뤄버리시면 예배당에 아무도 없죠.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렇게 엄청나게 다뤄버리시는 거죠.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교회 속에 임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부흥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건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뤄버리시는 것이죠. 사울의 이 사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형태죠. 그 형태를 하나의 제사로서 그냥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폐해버리죠.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은 사무엘이 평가할 때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없이 내 사견과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공해 주어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 나가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왕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왕이 그런 일을 해버리면 모든 백성들이 쉽게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니까 왕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며 이것은 당신의 왕위가 폐위되어야 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울의 일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행동이었음을 은연중에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평가를 할 때는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것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목사가 주의 종이니 이런 것을 하고 여러분은 안 된다 막 이렇게 위협하는 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축도는 마지막에 축도는 목사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제가 곧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그렇다고 어려운 축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것만 딱 해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꾸 이 주의 종이고 목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나 있었죠.
제사장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제사를 상황에 따라 해석하여 자신이 시행해버린 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한 것이죠. 물론 사울이 처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우리는 공감이 됩니다. 왜? 우리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 인간적인 공감이나 감정이입이 돼서 이해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서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거나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신앙의 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조급해 지금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죠. 사무엘은 오지 않죠. 적들은 눈앞에 지금 막 당도해 들 것 같죠.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합니까? 이런 조급함은 언제나 신앙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증거는 언제나 조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기초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것이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인내는 그런 것입니다. 인내는 깊은 사람을 만들어 주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관용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얼마나 못하는지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그런다잖아요. 인내도 그냥 속히 받고 말기를 원하죠. 우리는 잘하기를 원하면서 시간과 환경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거 말고 빨리 열매 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자식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요셉과 같은 과정은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집안에 모세 같은 인물이 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 같은 인물이 나려고 하면 80년이 있어야 돼요. 80년.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지금은 한 90살까지 산다 치면 적어도 한 60년은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이제 모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다 숨겨버리고 말죠. 차라리 죽어버리지. 나 모세 못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늘 인내가 필요한 것이 인내. 예수님도 3년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30년을 평범하게 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무명의 사람, 익명의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세례 요한도 짧은 생에 하나님의 귀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생애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래도 3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사울이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지만 사무엘이 온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존재하니까 그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니까 눈앞에 지금 적들이 으렁거리며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조금만 참자. 그러면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조급한 마음에 말을 해버리고 조급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조급한 마음에 행동을 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60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있던 백사들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게다가 그러면 뭐 제사까지 드렸으면 이제 적군들이 막 요동을 하면서 물러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막 세 부대로 나눠 가지고 위쪽 북쪽을 치고 밑에를 치고 또 골짜기로 내려와서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적의 계략이 더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눈앞에서 일어나는 환경만을 보고 자신이 취할 행동 방향을 선택을 하죠. 부득이하여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되게 상황윤리라 그래요. 상황윤리. 1966년 조셉 플래처가 쓴 책이랍니다. 상황윤리. 이것이 이제 점점 대중화된 것이죠.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우리 사울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 입장이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미션 영화를 보시면 그 신부가 처음에는 평화주의자였는데 나중에서 거기 원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참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상황윤리라는 것은 존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대처해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상황윤리가 강조가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나중에는 주어진 그 상황이 정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죠. 이웃을 해하면서까지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 간음하면서까지 그 상황을 맞게 처신해야 된다. 이런 식까지 나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참 어려운 부분이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많이 묻고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까? 하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에게는 더 어려운 일들만 더 어려운 일들만 커져가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은 인내입니다. 인내. 잘 참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취할 때까지 잘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튼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에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맞춰가고 감정이 동요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하시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배우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내 상황 속에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상황은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주어지면 항상 그것을 역행하는 마치 청개구리 성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역행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 수만의 군중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육사 지방선거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배 타고 혼자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딱 한 번 웃으면서 하면서 2번 이렇게 하시고 가셔야 되죠. 아무 말씀 없이 그냥 2번도 안 하고 자기가 몇 번인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셨어요. 역행하시죠. 역행.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전부 다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전부 다 환호하는데 주님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버리시 십자가에. 그 시대를 역행하시죠.
그 상황과 주님이 맞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괜찮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한다. 그러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래버리면 우리 할 말도 없습니다만은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고 현재 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따르고 지켜야 될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에서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나의 답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가?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수치를 무릅쓰고 남이 뭐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림이 옳은 일은 아닌가? 저도 한때는 저를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님이 내리시는 그 벼락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벼락이 저기로 가야 되는데 왜 저기 떨어지십니까?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신앙은 늘 역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변증 쪽에 아주 하신 조직신학 교수님 책을 자기가 읽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을 정할 때는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는 그것을 참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멘 받아가지고 지금도 늘 어려운 쪽을 선택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다가 농담으로 목사님 조금 제대로 읽지 어떻게 잘못 읽어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런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늘 역행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주님이 그 당시에 살 때도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소수자의 입장에 많이 서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소수자도 상황이지만 꼭 소수자의 상황에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그래 된 것이죠. 김인규 사님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꼭 김인규 사님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 점점 더 더해질 것이고 굉장히 소망스러울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에 거의 여인이 없어지는 때와 같이 이 세상이 다 자기 길을 쫓고 자기 뜻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때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 시대에 편승하여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깊고 잘 배우고 잘 깨우쳐서 잘 인내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내 분수에 지나친 말을 하거나 행동한 일을 삼가고 조급함을 버리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선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귀하고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